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송합니다. 오늘 또 말씀 공부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꿀송이 부학교티 2023년 8월 7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말씀은 에레미야 3장에서 5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참 에레미야 선지자의 글을 읽으면서 참 우리가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에레미야 3장 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타인의 아내가 된다고 하자. 타인의 아내가 된다. 남편이 그를 다시 받겠느냐. 아주 노골적인 무슨 사랑과 전쟁도 아니고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성경에 별의별 말씀이 다 나와요. 에레미야 3장 1절에서 5절까지는 이 유다 백성들을 자기 남편에 대해서 배신하고 딴 남자에게 가버린 그런 부정한 부인으로 묘사를 합니다. 에레미야는 신명기 24장의 율법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 혼인법 조항에 따르면 불미스러운 일로 이혼당한 여자가 이혼 후에 다른 남자와 결혼했을 때 전 남편은 그 여자와 다시 재혼하지 못하도록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게 왜 그렇게 하신지 저도 깊이는 잘 모르겠어요. 나중에 천국 가서 바울사도 같은 그런 타고난 그런 하나님의 종에게 한번 배워보면 좋겠어요. 왜 한 번 이혼을 해가지고 딴 남자의 부인이 돼버리면 다시 그 여자하고는 다시는 재혼하지 마라 그랬는지.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부정한 걸 싫어요. 부정한 걸 싫어요. 이러한 배경을 염두에 두고 에레미야는 3장 1절에서 논쟁조로 세 가지를 연속으로 질문합니다. 첫째로, 가령 사람이 그의 아내를 버림으로 그가 그에게서 떠나 타인의 아내가 된다고 하자. 남편이 그를 다시 받겠느냐? No, 못 받는다는 거죠. 두 번째, 그러면 그 땅이 크게 더러워지지 않겠느냐? 그걸 다시 받게 되면 엉망진창이 되고 그 땅이 완전히 타락하게 되고 정신없이 더러워진다. 세 번째, 네가 많은 무리와 행음하고서도 내게로 돌아오겠느냐? 이에 대한 대답은 당연히 아니옵니다. 재결합은 있을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안타까워서 그 유다 백성들의 이 타락이 너희들이 어떻게 다시 돌아올 기회나 있겠느냐 이렇게 한탄하는 거죠. 유다 백성들의 현 상황은 이러한 율법적인 상황보다 더 심각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과 합법적으로 이혼한 상태가 아니라 정상적인 관계 속에서 다른 신을 섬겨버린 거죠. 그것도 강요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그들이 우상을 만들어서 섬겨버린 거예요. 게다가 다른 한 남자만 상대한 것도 아니고 여러 신들에게 마치 고멜이 했던 것 같은 방식으로 창녀짓을 했던 것입니다.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이혼 상태에서 한 번이라도 재혼을 했으면 본 남편에게 돌아가는 것이 법적으로 불가능한 일이거든. 하물며 이런 지경에까지 이른 유다 백성이 본 남편 되시는 하나님께로 되돌아간다는 것은 더더욱 불가능한 일입니다. 인간의 능력으로는 회개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회개가 가능하냐? 여기에는 오직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초월적인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필연적으로 요구됩니다. 어떻게 말하면 인간은 회개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회개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말씀을 잘 새겨 들여야 됩니다. 당연히 우리가 회개해서 구원받는 게 맞는데 회개가 그냥 되냐 이 말이죠. 아무나 회개가 되냐 이 말이죠. 나중에 알고 보니까 택함받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결국 회개를 하게 되더라고요. 회개까지도 우리 인간의 그래서 공로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결과 중에 하나가 회개다. 그렇게까지 좀 깊이 생각을 할 수가 있어야 되겠어요. 왜냐하면 그게 법적으로 안 돼요. 안 되게 돼 있어요. 한 번 다른 남자에게 갔으면 재개발이 안 됩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역사했다. 그런 거죠. 에레미야 3장 5절에 보면 보라 네가 이같이 말하여도 그래도 악을 행하여 네 욕심을 이루니라. 가나안의 신들 대표적인 신이 바알이죠. 바알 신에게 끊임없이 그들은 행음해도 그래도 그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땅의 부요를 얻지 못해 땅의 부요를 위해서 부요를 가져다 주는 바알 신을 섬겼다 이 말이죠. 택도 없는 짓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에레미야가 말하는 행음이란 하나님과 더불어 우상을 함께 섬기는 종교 혼합적인 행동을 가려. 요즘도 그 교회 다니면서도 점쟁이 찾아가는 그런 교인들이 있잖아요. 혼합 종교. 에레미야는 하나님과 그의 백성의 관계를 부부 관계로 이해를 하고 계속 선포하는 거죠. 이미 하나님과 결혼한 백성이 또 다른 정부인 가나안의 신 바알을 섬긴다면 이것이 곧 간음이요 행음이라는 것입니다. 에레미야의 표현에 의하면 그들은 창녀의 낯을 가져서 수치를 모른다. 에레미야 3장 3절. 유다의 뻔뻔스러움은 도가 너무 지나친 것이었죠. 그 다음에 언니와 여동생 언니 이스라엘이 북쪽 이스라엘이고요. 남쪽 유다가 여동생입니다. 에레미야 3장 8절에 그의 반역한 자매라는 것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자매라는 거예요. 그 북이스라엘이 언니고 남유다가 여동생인데 그 언니의 파경을 보고 언니의 결말을 보고서도 여동생도 똑같이 그 전체를 밟는다. 그런 게 아주 생생한 에레미야 선지자의 참 외침입니다. 우리가 옆에서 보고도 교훈을 못 받는 거죠. 에레미야 3장 8절에 그가 반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도 행음함을 내가 보았노라. 에레미야 3장 6절에서 10절의 내용은 요시야 왕 때 에레미야에게 임한 말씀들입니다. 에레미야는 여기에서 이미 멸망당한 북이스라엘의 운명을 상기시키면서 남유다의 그칠 줄 모르는 악행에 대하여 질타를 하는 거죠. 북이스라엘 백성들도 바알 숭배 때문에 망했습니다. 근데 에레미야는 이 똑같은 그런 전철을 남유다가 받고 있다는 거죠. 놀라운 사실은 같은 자매인데 언니의 파경을 보고 언니의 파국을 보고도 교훈을 얻지 못하고 남유다가 똑같은 바알신 이 우상신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고 우상 숭배를 함으로 북이스라엘과 똑같이 자매 나라인 남쪽 유다도 북이스라엘처럼 망한다.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하면서 큰 경종을 울렸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경종을 보고도 똑같아. 우리 인간들은 그렇게 어리석어요. 그러잖아요. 권력을 가진 자들도 이전 권력자들이 어떻게 해가지고 감옥에 가고 뭐가 잘못했는데 근데 권력을 가지고 있는 동안은 자기의 권력이 영구할 줄 알아요. 백성 두려운 줄 몰라요. 백성들을 참 두려워하고 백성들을 위한 정책을 해야 되는데 권력이 백성들 위에 군림하면서 그게 오래가면 얼마나 오래갑니까? 조그만 세월이 지나보면 금방 그 권력은 허망없이 사라져버리잖아요. 신기루처럼. 그런 역사를 계속 우리는 전체를 계속 밟아왔으면서도 또 그러는 거예요.
또 권력을 잡으면 또 그러고 또 권력을 잡고. 진짜 나라와 백성과 민족을 위해서 참 제대로 된 지도자들이 많이 나와서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안타까움이 너무나 많이 들어요. 너무나 많이 들어요. 이제 선지자 에레미야는 북쪽이 망했는데 남쪽도 망한다고 가슴을 치면서 남유다의 파국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다른 권력자들, 다른 사람들 말할 게 아니라 우리 자신들도 왜 내가 자꾸 실패의 전철을 되풀이하는가? 그걸 깨달으면서 진정으로 에레미야 선지자의 외침에 따라 회개하고 새롭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에레미야 선지자가 외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도 힘들고 세계 역사도 전쟁의 소문은 끊이지 않고 서로 강대강 대치를 하면서 인간들이 탐욕과 욕심에 사로잡혀서 끝갈 데 없는 아버지 파국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항상 경제가 힘들고 힘들지 않다고 할 때가 거의 없을 정도로 우리의 세상살이가, 인생살이가 힘들고 어렵습니다. 우리가 교훈을 얻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어서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고 새로워질 수 있는 우리 개인, 우리 나라, 우리 민족, 세계, 아버지 전쟁을 일으키고 있는 푸틴과 저 강대국들이 아버지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게 참 인생의 허망함을 알 수 있도록, 권력의 허망함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약한 자 힘겨세